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머니 앞에 프린트를 놔둔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켰어. 10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시고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누구든가 자기를 하노니 양에게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고 꿀을 얻으리라. 죽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놈뿐이요 내가 오지 않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성전에서 가르치심이 주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의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함이 주제였습니다.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눈을 뜨게 하는 병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은 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여 따르게 함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다라는 얘기는 눈을 떠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떠서 그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그 앞에 경배하고 영접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왕을 영접하고 경배함은 그를 따라감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그를 경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항상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따라가는 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마가복음의 베세다 맹인, 바디메오 맹인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들어서 보고 따라감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증거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베세다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본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52절 그쪽 가가지고 바디메오 소경이 나오면서 길에서 주를 좇으니라, 길에서 주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맹인은 보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맹인은 따라가려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곳에 배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 따라가는 것, 두 맹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세 번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번에 있는 가르침, 이 세 번에 있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가는으로 이 바디메오 소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따라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따라가는
따라가기 목적인데 그 무엇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그 순서가 흐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복음의 이런 흐름, 이 문맥의 흐름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매우 잡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름을 잡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틀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무엇을 본다 이런 얘기들은 안다라고 인식의 문제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헬라적 전통에서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근원적인 그 존재가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그 인식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험하는 일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전통 같으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컵이 어떻게 무엇으로 되어 있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이 컵의 근원적인 존재는 뭘지, 여기 물로 되어 있을까, 불로 되어 있을까, 나무로 되어 있을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전통 같으면 이걸 인식할 때 이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거는 물을 따라 먹는 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점이 다른 것이죠. 이런 다른 점들을 그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마침 그 요한복음 주석을 쓴 학자인데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문제인데,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느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참 고마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인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란 주로 신적인 실제에 대한 묵상인 반면에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은 여러분께 누차 강조해온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의 어떤 남성상에 대해서 남성의 근원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아내의 여성으로서의 근원적인 존재를 알아가는 그것도 아니라 뭐냐면 나의 배필로서 남편을 아는 것이고 나의 배필로서 아내를 아는 것, 이게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인식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인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 그런 보는 것, 그런 보는 것을 따라 인식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비유를 말씀드렸지만은 내 손자 손녀가 노래하는 것이 제일 흥겹고 제일 신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제일 신나고 기쁜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녀와 손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그 노래의 속성을 따지고 노래의 존재를 따져가지고 이 노래가 근원적으로 좋은 노래인지 아닌지 이렇게 상관이 없고 내 손자가 노래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인류가 보편으로 갖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양과 목자, 이런 것들도, 이런 표현들도 어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접한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관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목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 목자에 대해서 이 목자가 누구기에 어떠한 분이기에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가느냐에 대하여 지금 7절 이하부터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목자에 대한 그 비교도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도나 강도, 그 다음에 목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구원 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절도와 강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 먹이고 양을 먹이지 않은 자를 절도나 강도라고 얘기한다. 왜 절도로 강도요? 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인 양들을 이들에게 맡겼는데 이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인 양들의 것을 탈취할지언정 자기가 먹을지언정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멸망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구원의 일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새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왕으로 말미암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통치할 것이다. 다시는 깨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성취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말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이기에 양들은 따라가는가라는 점을 이제 7절 이하에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가 비유고 7절 이하부터 21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그리고 22절 이하도 역시 마찬가지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은 이 목자가 인도해야 될 다른 양들이 또 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역시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21절까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대변하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고 할까, 앞에서는 뭡니까? 문지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금방 11절 이하에 가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풀 수 있을까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뭐냐면
그 비유라는 그런 장르라 그럴까요? 그 특성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양의 문이 되었다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지? 뭐 둔갑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을 말하는 그 본문 속에서의 양의 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선한 목자를 말하는 그 본문 가운데에서 선한 목자를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지?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왜 경주를 해? 똑같이 출발선에 세울 수 있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경주 중간에 왜 토끼는 잠을 자야 돼?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교훈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의 무리다,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차이점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고, 양의 문으로 설명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선한 목자로 설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파악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따라감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럼 따라감의 목표는 뭐냐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7절부터 10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12절에 이미 얘기가 되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과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흐름을 정리해 본다면 목자가 와서 그 양 위의 문을 열고 그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게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6절까지의 내용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즉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어놓음에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따라간다라는 이런 그 패턴,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의 얘기예요. 애굽에 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지요. 그리고 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따라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출애굽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목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풍성한 소산물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죠. 그게 목표였죠. 이런 얘기의 이런 스토리, 이런 패턴과 마찬가지로 오늘 7절부터 10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의 언어, 특히 이제 신명기의 언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2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쵸? 이거는 신명기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쵸? 네가 들어가고 나와도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서로 같잖아요. 또한 뭐냐면
신명기 28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바로 신명기 언어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의 복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그래야 따라감의 목표로 주어지는 그 복이 서로 같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의 역사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본문은 옛 출애굽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새 출애굽에 속한 말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자기만 먹으려는 것으로 인하여 양들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는 바벨론에 흩어지는 심판을 당했고,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일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 그 모형과 틀은 같지만 그 구원의 생명과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고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구원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적인 표현을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서 절도와 강도를 얘기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절도와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를 가리켜 절도와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무엇이다? 보통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어떤 사건과 그것이 나오면 그 이에 이어서 담화가 이어지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다 I am 뭐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거의 결론적인 성격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얘기의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와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대상인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도 양의 문이 아닌 이리의 문, 늑대의 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좀 달라요. 나는 양의 문인데 저 사람들은 이 늑대의 문이야, 이리와 같은 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논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절도나 강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 정도와 강도는 나보다 먼저 온 자일 뿐만 아니라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의 문과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말과 서로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즉 양들이 듣고도 따르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그 목표와 결과에도 그 똑같은 결과물을 받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다시 문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것도 역시 구원 역사의 배경을 갖고 보아야 하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가 들고 나는 현관문, 대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뒤에 얘기가 이어지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건 기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하에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인용을 했어요. 그때에 포도원의 옛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짓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포도원의 옛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며 또한 그 문은 그 나라의 도성의 문, 한양성의 대문과 같은 광화문과 같은 그런 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새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포도원 비유 끝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와 새 성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였던 그것처럼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왕궁이 거하는 성전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도성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의인들이 될 것이며 이 새로운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꼴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사롭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꼴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세 가지까지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사용을 해요. 뭐냐면 꼴은 첫째로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모습이나 행색을 낮추어 비웃어 이루는 말, 이것을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을 의미할 때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얘기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먹이는 것, 그런 풀의 의미로 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꼴을 얻는 구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또 10절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역시 도둑이 주려는 것과 양의 문으로 주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주려는 것은 죽음의 꼴, 곧 죽음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면 당연히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표적에서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 너희 조상들이 주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던 그 생명의 떡을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절도와 강도들은 도둑질하는 거고 멸망시키는 거고 죽이려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떡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양의 문으로 오시는 분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니까 앞에서 우리 8장 12절을 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빛이 어디를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은 더군다나 여기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예상한 기대치에 과도하게 넘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 그런 풍성이에요. 그냥 많아서 풍성이 아니고
기대치보다 훨씬 넘쳐서 과도하게 넘치는 그런 많음, 그것을 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풍성한 생명,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상과 기대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예상과 기대의 기준이 뭐냐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의 복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얻는 생명, 그것이 예출애굽의 목표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기대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상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기대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7절을 얘기할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라고 할 때 이것이 명확한 대조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러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인데,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나오는 수산물, 땅에서 나오는 가축과 소산물을 풍성히 먹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출애굽으로 오시는 양의 눈으로 오시는 이 목자는 이 양의 눈으로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표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보에 그 로마서 그 안내 글을 올렸을 때 지지난주가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뭐냐면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냥 구약에 있던 일들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그런 성취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성취의 의미는 여기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냐 하면 성경에 연속성과 있고 불연속이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연속성만이 아니라 불연속으로 얘기를 할 때 불연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속과 불연속에 서로 이 함께 있는 성경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더 충만한 의미, 더 충만한 의미. 그러니까 약혼보다 결혼이 훨씬 더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가득 채웠다, 성취했다, fulfill 하고 얘기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더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더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에서 둘을 더함으로 더 충만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전 것, 옛 것과 다른 것,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더 충만하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게 된 사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완성, 율법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할 때 그 이루려 하심이라는 의미는 전부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사랑에서 예기치 못한 그것보다 더 충만한 의미로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 풍성히 얻는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도와 강도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죽이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의미죠. 그러면 절도와 강도들은 뭐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뭐다? 죽음 아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주었던 신명기의 복은 이처럼 죽음 아래 거하는 것이었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를 얻게 하는 생명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의의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로부터 3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건문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하를 얻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삼국지에서 삼국을 통일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얘기예요.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듣고 지키면 모든 세계 위에 너희를 가장 뛰어나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천하를 얻는 것이었죠. 그 천하를 얻는 것은 다윗한테 얻었고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 때에 완전하게 나타낸 것으로 천하를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하를 얻었어도 결국은 뭐다? 목숨을 얻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얘기고,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려는 것뿐이요 라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은 천하를 얻게 하려 하는 신명기의 복을 주려는 가르침이 아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복을 주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나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기대치 못한, 그것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생명, 그것을 주려고 온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옛 출애굽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다가 거기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로서 무엇이 목표냐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거기를 목표로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고 눈을 또 보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 따르는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출애굽 때 얻은 그 목표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그때는 감히 상상치도 못한, 예상치 못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죠. 산상절교 끄트머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절도나 강도와 이 양의 문 대신 목자와 비교하는 것처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런가? 거짓 선지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겠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다음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양들은 이전 시대에 있었던 양들을 벗어나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출바벨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왕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새 출애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열방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리고 그 목표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영접하여 어떤 가르침을 따라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과 구원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는 문을 얘기하는 교회와 목자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선언하는 그런 목자와 문도 많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자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자와 문도 많습니다. 이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힘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문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생명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와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분들은 어떤 가르침이든지 어떤 교훈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다 죽이려는 것, 다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이 생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본다는 것, 무엇인가 인식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목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목자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선언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떡을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물결 교회를 이룰 때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진노하사 우리의 어두움과 죄의 것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고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이 아무리 흥행에 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쫓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 백성 새 피조물로 지으셔서 성령이 거하는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참 생명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아버지여 이 땅 이 시대에는
주님 오신 이후로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가 많고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하건대 참으로 우리가 눈을 더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선명하게 주를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따르는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목표를 바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물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아버지여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한 명의 나보다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목표에 이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넉넉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위에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이 시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